마태복음 5장의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울리는 호세아의 음성,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이 호세아의 음성이 흐르고 있죠. 그거 느낄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호세아와 아모스는 이 성경에 나오는 17 선지자 중에서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이 호세아와 아모스가 한 얘기를 반복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알면 선지서 전체를 아는 것이에요. 그 호세아는 좀 표현이 여성적이고 아모스는 좀 남성적이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중심은 그거죠.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걸 2번이나 인용을 하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다시 말해서 종교 생활을 너희에게 내가 말한 적이 없다. 나를 알아라. 그래서 호세아는 이 말씀 전에 앞서서 그러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오면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의 DNA가 나에게서 피어날 텐데, 그 아버지의 복되고 충만하시고 그 좋은 것은 피어나지도 않고 나누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받은 안 좋은 것으로 삶을 살아가서 다들 너무 힘들고 지쳐 있어요.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싫든 좋든 예수님의 시그니처,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시그니처 이 문구가 되어 있죠. 맞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시작이 그렇죠.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2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원수가 박해하는 자와 같은 동일이죠. 반복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원수냐? 누가 박해하는 자냐? 이 세상 자녀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수와 너희가 이렇게 대조되어 있죠. 너희는 누구예요? 천국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박해합니까? 이 세상 백성이죠. 이 세상 자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DNA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네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뭘 의롭게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의인과 불의한 모두에게 똑같이 햇볕과 비를 주세요. 그러므로 원수든지 친구든지 사랑하고, 그걸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게 전혀 아니죠. 그냥 그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족보가 아니고 이 본성의 핵심적 특징을 말해주는 거죠. 본성의 특징.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을 때는 우리의 아들, 성질이 급하니까 하늘로서 우리가 불을 내려 이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다음에 바나바에게는 위로의 아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는 멸망의 아들, 또 사도 공동체 성도들에게는 빛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족보가 아니고
그 본성의 핵심적 특징이다. 근데 하나님의 그 중심적 본성은 뭐냐? 화평케 하는 것이에요. 이 화평케 하는 게 상황의 얘기가 아니고 막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평화롭게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존재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은 전부가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되었던 모든 것은 그건 거짓이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단절될 수가 없죠. 그 단절을 다시 하나 되도록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 특징이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가 지금 회복되고 있어야 돼요. 옆에 물어봐. 회복되고 있는 느낌이 나니? 이해 가시죠? 화평케라는 게 뭐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이 단절된 세상 거짓에서 하나님으로 한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뭐 무지하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이 두 개 다 똑같은 단어예요. 샬롬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의 죽음 속에 하나로 품으시는,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로 품으심으로 함께 부활하여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 안에서 함께 회복받았다.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표정들이 놀렐루야. 그래서 그는 우리의 에베소서 2장 계속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원수된 것 맡긴 담을 다 허무셨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이런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이제 46절과 47절은 아니면 세리와 이방인과 같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끼리끼리만 위해주고, 그거야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자녀다. 그건 거듭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경고하고 있죠. 이 종교인들에게 너희 끼리끼리 좋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좋은데 48절 마지막 절에서는 뻥 하고 이거 정말 핵폭탄이 터지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온전하라. Be perfect. perfect이라는 단어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그럼 우리의 반응은 다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퍼펙트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에고십니다. 에고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시면 당연하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거지 뭐. 우리 종교는 이게 두려워요.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도 번역이 너희가 온전하라가 먼저 나와요. 근데 우리 번역 보면 이게 무서우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우리에게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쉬워진 건 좋은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죠. 온전이란 말이 사람에게 써졌습니다. 노아에게도 써졌고 욥에게도 써졌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거 번역 바꾸면서 신성한 성품 그렇게 했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만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이 충만하시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죠? 교회에 대한 거죠. 하나님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래요. 생명이면 이거 대번에 이해가 갑니다. 딱 감이 오죠. 예. 자식이 잘 자라나면 엄마 아빠의 좋은 점들을 중심으로 피어나요.
엄마 아빠가 모든 희생을 했어도 그 충만함이 그 자녀의 충만함을 못 따라가. 생명은 그런 거예요. 3장 19절에서는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노라. 이걸 우리 기독교는 종교화되면서 잃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복음이야? 복음 중에 복음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피어날 수 있다. 내 능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려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종교 행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나로 진실되기만 하면. 심지어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단절된 거짓 세계에서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요. 이런 기절을 제가 다 소개하려면 오늘 예배 시간이 다 가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지, 불의한 열매가 가득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워내는 삶이 된다. 이 참 놀랍죠? 신약만 그랬습니까? 구약도 많이 나옵니다. 온전한 행위, 완전한 지혜, 해같이 온전하게 밝은 빛,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쓰지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죠. 지옥은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죠. 그러면 예수님에 의하면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컨퓨즈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거나 권력을 갖거나 돈을 많이 벌면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 행복해지고, 그러면 나로서 뭐 떳떳해지고 이런 줄 알아요. 아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했어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읽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IT 그 선교를 갔을 때 IT 빈민가를 갔었어요. 근데 이미 그 근처에 갔는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상수도 없어요. 하수도 없어요. 화장실 없어요. 그 지역에 10만 명이 살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썩어 있어요. 우리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이래요. 근데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일당만 좀 더 벌 수 있다면, 그분들은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예수님에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보면 꼭 그래요. 아름답고 복되고 선한 것은 하나도 꽃피우지 못하면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저주와 대립과 그저 조금만 있으면 없는 사람 얕보려고 하고, 조금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자는 무시해도 되는 것 같은, 예수님 보기에는 지옥일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어도.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DNA가 피어나기를 바라시겠죠. 근데 피어나는 것이 아버지께 아니고 이 세상께 피어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보는 예수님의 독특한 관점은 당연히 거듭남으로 이어져요. 천국은 이 세상을 고치거나 발전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출애굽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조금만 더 가지면, 이 세상에서 뭘 내가 조금만 더 이루면, 아니요, 그거 더 안 이루어져요.
마귀가 지혜로워서요, 이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에게는 더 줍니다. 어떻게든지 꼬셔보려고. 종로로 타면 마귀가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이 땅에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소망도 세상에 두지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소망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까지는 이 가난과 이 아픔과 이 대립과 전쟁과 이 무지한 일들이, 왜 사람이 싸우다가 죽어야 돼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만. 그래서 마라나타의 사람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후예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우리에게서 무엇이 피어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정리해 보십시다. 간단하죠. 유일한 문제는 단절이에요. 단절이에요. 단절되면 거짓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다 그러면 그게 거짓이 있을 수 없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죠. 왜 그래요? 마귀가 단절된 천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천사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단절이 되었다는 말은 타인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서로 몰라요. 서로 몰라요. 비극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모든 정성과 희생으로 길러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압니까? 그 자식이 부모를 압니까? 이 세상에서? 몰라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 그 앞에 타이틀이 뭐예요?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자기 마음대로예요. 불법이라는 이 단어는 무법이라는 단어예요. 무법은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무법이에요. 비극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애써 삽니까? 얼마나 정신토록 땀 흘려 삽니까? 근데 다 살고 나서 진정으로 아는 관계가 하나도 없어. 나 자신도 몰라요. 여기 걸려들면 안 되십니다. 그 해결은, 문제가 단절이니까 해결이 간단하죠.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중심의 진실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됨을 위한 거니까. 거짓으로 돌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고향으로 사는 우리에게 모든 게 다 있는데 없는 게 이 중심의 진실이 없어요. 이 중심의 진실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사시든 안 사시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딱 정하면, 우리의 삶에 초점이 생기면 못 이룰 게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 신앙 얘기만이 아니에요. 삶에서 사람이 뜻을 이루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왜 뜻을 이루는 사람이 드물까요? 간단하죠.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 무엇을 해도.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을 진실하고 진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업을 못 이루겠어요. 사업도 하고 제스처도 하고 잘난 척도 해야 되고 있는 척도 해야 되고, 갈라진 마음은 무엇을 받을까 생각지도 말라 그랬어요. 생명은 말이죠, 가짜만 아니면 돼요. 생명은 진짜일 때 강한 거예요. 그 말은 중심이 하나일 때.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중심을 싹 갈라놨어요. 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왜 그러는지 도대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은 뭐예요?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줘, 내가 다 준다 이러면 그 누가 쏟겠어요? 근데 마귀가 자기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욕심만 부리면 거짓말이에요. 욕심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중심의 진실로 돼요. 뭐가 됐든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말은 간단하죠.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선명해지는 것. 오랜 기도와 오랜 갈등 끝에 이루어지는 거지, 저한테 설명 듣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린 늘 세상 것도 찾고 싶고 하나님도 좋다니까 그 은혜도 받고 싶고 이러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중심은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이 말은요, 세상 것은 가지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프라이오리티의 문제입니다. 프라이오리티의 문제. 내 생명 초점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은 모든 것을 필요대로 누립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 누립니다. 필요 없는 돈을 억지로 움켜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생명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모든 것에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으시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하나님이 first priority가 되면 나머지는 다 second priority가 돼요. 그럼 그것에 매달리거나 그것에 걱정하거나 그것에 사로잡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복입니다. 자유한 복이에요. 우리가 왜 썩는가? 썩는 이유는 세상 복을 추구해서 그래요. 세상도 좀 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중심을 갈라버리면 갈라진 중심은 기력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예, 이게 에고의 생존 몸부림이에요. 무기력해야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기력하게 해놓고는 그냥 이 세상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에고는 이 세상이 지옥임을 못 보게 하려고 애를 써요. 지옥임이 안 보이는 사람 없어요. 한번 30분만 조용히 앉으셔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겉다라고 속다라고 그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불안, 전정, 긍긍. 나와 내 자녀를 내 소원을 따라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 기준에 맞춰져서 그저 세상에서 인정받면서 지옥입니다. 왜 안 보여요? 근데 못 보고 싶어 합니다. 그거 보면 부담스러우니까. 계시록의 총결론이 18장에서 이 역사가 멸망되고 19장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선언이 뭡니까? 이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해져야 된다. 그곳에서만 인간은 인간의 값어치를 가지고 인간답게 인간다움을 누리면서 인간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피워내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을 마귀는 막기 위해서
믿음을 삶이 아니라 지식으로 전락시켰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은 지식이에요.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아는 것 많잖아요. 아는 것만 살아도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안 살지요. 성경적인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것,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온갖 것이 지나간 다음에야 이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처절하게 느낀 다음에야 이게 수만 번의 기도, 수만 번의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이거 지식으로 배워서 그 말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신뢰는 지식으로 안 되잖아요. 인격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신뢰가 안 되죠. 신뢰는 인격이죠. 그걸 속여놨죠. 이 육체로 태어난 현상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성경적으로는 딱 하나입니다. 존재를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존재를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존재라는 말은 누구의 자녀냐?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세상에 마귀의 자녀가 어디에 있겠나 싶은데 예수님은 안 그랬죠. 요한복음 8장에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나를 따르는데 내 말씀을 만난 게 아니고 떡을 먹은 까닭이지. 조금 생각해 볼 말씀이죠. 그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하루하루가 선택입니다. 모세 오경의 총결론이 뭐예요? 너희 앞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여기에 택하는 것은 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엘간,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하루하루 내가 복을 피우는 삶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저주를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고로 만든 종교 생활에서는 이런 말씀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이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한 번 나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것도 그 믿음은 인식적인 믿음. 성경 공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믿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몇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여기 선한 건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복된 일을 버리는 자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이 심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라. 성도님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은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믿는 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종교는 그거 다 패버려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종교에는 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경외심이 사라졌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에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내가 누구로 살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생각으로야 이 세상에 의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대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기 정죄가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근데 그 뜻과 마음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각 사람의 행위가 뜻과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그 7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행한 일을 회개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고향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4장 13절에 이 성도들에 대한 약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내 살아온 자국들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진정하고 영원한 안식이 오는 것이죠. 그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준다. 생명책에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 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계속 속아서 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살지는 않고 생각만으로 마치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처럼 하고 있다가 막상 뚜껑이 열리는 날에는 기름이 떨어진 타서처녀 같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디오를 하나 나눌 텐데요.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여성 작가예요. 퍼플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는 그 무궁화처럼 생겼는데 아주 예쁩니다. 열대지방으로 가면 많지요. 이분이 2003년에 발표한 첫 작품이에요. 근데 그 발표하자마자 영영방 작가상, 허슨 라이트 기념상, 2015년에는 타임지 100대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에 뽑히고 2017년에는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대 위대한 리더에 뽑히고 뉴요커 매거진에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지금 미국 와서 살고 있어요. 20인의 젊은 작가에 뽑히고 더 타임즈에는 21세기의 필독 도서 100권에 뽑혔어요. 이 나이지리아가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문화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지리아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그 종교는 대표적으로 토속 종교가 있었고 캐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그것도 한국과 비슷하죠. 그 개발 발전기에 있었어요. 막 한국에 개발 발전할 때 그때 자리 잘 잡은 사람은 이제 다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그 아버지는 LG에 좀 죄송한데 럭키 치약 같은 분이에요. 그 한국 전쟁 끝나고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칫솔질이란 걸 배워서 시작할 때 럭키 치약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LG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빨리 태어났으면 그때 치약은 그쪽에서 만들고 비누만 만들었어도 그게 요즘 뭐죠? 애경 유지가 요즘 뭐 굉장히 큰 거 됐죠. 다 재벌들이 됐죠. 이 아버지가 이제 심플리 때가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나이지리아판 스카이캐슬이다 그래요. 스카이캐슬 아세요?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저는 안 봤지만 뻔한 얘기지 뭐. 자식들 뭐 인류 학교 보내는 게 무슨 생애 사명인 줄 아는 absurd. 자기 인생이나 망치지 자식까지 망치는. 근데 뭐 스카이캐슬은 아니에요. 작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최고의 후원을 해주죠. 뭐 이제 재벌이니까 뭐 한국 같은 재벌은 아니지만은 이제 럭키 치약이 성공한 그런 상태죠. 이게 LG에 굉장히 죄송한데 진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좋은 후원과 교육을 다 해줘요. 그리고 막 상치를 해주고 격리를 해주는데 이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후광, 그 자기의 나라에서는 이제는 뭐 영웅이죠, 스타죠. 그런 것과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러니까 이들에게 거는 일방적인 기대, 그런 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주체적인 생각조차 억눌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 뭐를 정말 좋은지 그것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멀리 떨어져 사는 고모네가 있는데, 고모네 가정은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기가 누군지, 뭐를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지, 이제 그런 것을 찾아 나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고모네와 사촌들을 보면서 그 자기의 길을 찾는 그 고통을 적었어요. 그 나이지리아의 억압적 상류 가정, 억압한다는 말은 뭐 누가 억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집의 자녀니까 클래스를 지켜야 돼요. 당연히 남보다 뛰어나야 돼요. 뭐 등등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오빠 이름이, 그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자자인데, 이 캐톨릭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애쉬 웬스데이, 제수요일 날 영성체, 우리 떡과자 아니죠? 영성체는 떡을 말해요. 그걸 안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집에 돌아와서 너 왜 오늘 영성체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17살이 된 이 아들이, 이게 이제 반항이 시작된 아들이죠. 웨이프에서 냄새가 나고, 웨이프는 떡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백인 신부들이 있는 성당이 이 흑인들에게 주는 거니까요. 그거를 뭐 오래된 거 그냥 그대로 있다가 또 주는 거예요. 그 웨이프에서, 그 집에서 그걸 웨이프라고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체라고 불러야지. 그 웨이프에서 냄새가 나고 신부님들이 내 입술을 만져서 구역질이 나요. 이 아버지가 이 미사경본이라는 건 캐톨릭의 예배 교본이에요. 매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 예배라고 그래요. 그 책에 있는 대로 하는 걸. 여러분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게 이상해요, 정말. 미사경본도 좋은 가죽으로 두꺼운 거. 여러분, 가죽 성경 갖고 계세요? 가죽 성경을 갖고 계시면 천국에 약간 가까운 모양이지? 그걸 집어서 던졌는데 이 아버지가 던지기를 잘 못해가지고 아들에게 못 맞추고 그 진열장에 맞는 바람에 엄마가 수집해 놓은 이 도자기 인형들이 다 깨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런치를 같이 먹는 장면을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오래간만에 정말 작품다운 작품을 만났어요. 해밍웨이를 읽는 것 같아요. 해밍웨이가 이렇게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요. 근데 그걸 읽고 나면은 어떤 일이 있었나가 아니라 그 일 밑에 어떤 세계가 있는가 하는 걸 만나게 해줘요. 해밍웨이 그 라이딩의 특징인데 비슷해. 21세기의 해밍웨이. 저는 뭐 제가 평론가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 10대 소녀에 비친 그 신부, 아버지, 교인들을 아주 그냥 담담히 얘기를 하는데 그 세계를 다 만나게 해요. 일단 신부들은 이 백인 신부들이거든요. 이미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는데 식민지가 해방 안 되는 교회밖에 없어. 아주 성도들은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딱 무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문 이런 거 전부 라틴어로 해야 돼요. 근데 그 원주민 언어 이보라 그러는데
이보로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봉헌송밖에 없었어요. 돈을 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봉헌송도 그럼 공짜로 해볼까? 예, 이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은 이 집이 이제 큰 저택이에요. 정원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온갖 아름다운 꽃들을 다 그 정원사들이 길러 놓는데 기도 모임 끝나고 나갈 때는 다 꽃을 훔쳐나가. 우리 새벽 기도의 전통도 기도 모임 끝나고 나갈 때 호박을 훔치거든.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영성죄를 받을 때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직분자니까 이 영성죄를 이제 쭉 써서 하죠. 아버지 줄이 언제나 길어. 왜냐 그러면 꼬박꼬박 활구로 돌아감을 기억할지어다. 그리고 죄로 십자가를 크게 걸어. 다른 사람들은 이거 받고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아버지는 이만하게 쫙 가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아버지는 이제 신부님에게 그걸 받아요. 근데 그 표현을 무릎을 꿇어요. 다른 사람 그냥 서서 받아. 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눈을 찔끔 감고 혀를 쏙 빼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얼굴이 찡그러져가지고 그 아버지 얼굴에 검은 버섯 이런 게 막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야. 그 10대 소녀가 그걸 그리고 있는데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겉모습과 진심이 하나도 일치되지 않는 종교의 허상. 딱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머니가 2층에서 내려왔죠. 막 박살난 소리가 나니까. 그 어머니가 딱 내려오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 은혜는 이 작가죠. 올라가 씻어라. 남편 보고 여보 차 씻겠어요. 자자는 이리 와서 나를 좀 도와줘.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이게 엮이는 가정. 세상 모든 가정은 다 엮이는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은 어머니의 역할이 그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We are fine. 우리는 뭐 문제 없는 가정이에요. 속에는 지옥이 있어도.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올라와서 씻고 점심 전에 잠깐 침대에 누웠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오빠를 부르는 소리가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냥 지나갈 리가 없지. 이제 아버지가 오빠를 불렀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에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참아요. 이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 작품은. 그러고는 이제 점심 식탁에 모였어요. 근데 그 식사 끝나고 나서 그 혀가 종이처럼 느껴졌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리고 이 독립이 되었는데도 자기들은 똑같은 흑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서 쓰는 하인을 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옛날에 백인 주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개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 그럼 오디오를 듣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정적이 아까보다 더 길게 이어졌다. 아까 오후에 공장에서 캐슈 열매 주스를 가져왔어요. 맛있어서 잘 팔릴 것 같아요. 한참 만에 어머니가 말했다. 걔한테 가져오라고 해.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식탁이 천장에서 내려온 투명한 줄에 매달린 벨을 누르자 시시가 나타났다. 네, 사모님. 공장에서 가져온 거 2병 가져와. 네, 사모님. 나는 시시가 무슨 병요, 사모님, 내지는 그게 어디 있죠, 사모님? 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아쉬웠다. 무엇이든 시시와 어머니가 대화를 이어나가서 초조하게 푸푸를 빚는 오빠의 동작을 가려줄 말을 했더라면 좋았을 터였다. 시시가 금방 돌아오더니 아버지 옆에 주스병을 놨다. 거기에는 아버지 공장에서 만드는 다른 모든 제품, 웨이퍼, 크림 비스킷, 주스, 바나나칩과 마찬가지로 빛바래 보이는 레이블이 붙어 있었다.
아버지가 노란 주스를 모두가 마실 수 있도록 컵에 따랐다. 나는 재빨리 내 컵으로 손을 뻗어서 한 모금 마셨다. 묽은 맛이 났다. 나는 열심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다. 내가 그 주스가 얼마나 맛있는지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직 오빠를 벌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릴지도 몰랐다. 굉장히 맛있어요, 아버지.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볼을 불룩하게 하고 입안에서 주스를 돌리고 있었다. 그래. 신선한 캐슈 열매 맛이 나네요. 어머니가 말했다. 제발 말 좀 해. 나는 오빠한테 말하고 싶었다. 오빠는 지금쯤 무슨 말이든 했어야 했다. 자기 의견을. 아버지의 신제품을 칭찬하는 말을 했어야 했다. 아버지 공장 직원이 시제품을 가져올 때마다 항상 그랬었기 때문이다. 꼭 백포도주 같아요. 어머니가 덧붙였다. 긴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선한 캐슈 열매의 맛이 백포도주와 비슷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았기 때문이었다. 백포도주. 어머니가 더 잘 음미하려는 듯이 눈을 감으며 다시 한번 말했다. 과일향 나는 백포도주요. 맞아요. 내가 말했다. 푸푸 덩어리가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수프에 빠졌다. 아버지는 오빠를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자, 너도 우리랑 같이 주스를 마시지 않았니? 구보, 너는 꿀 먹은 벙어리냐? 아버지가 입으로만 물었다. 나쁜 징조였다. 아버지는 평소에 입오를 거의 쓰지 않았고 오빠랑 내가 집에서 어머니와 얘기할 때 입오를 쓰긴 했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남들 앞에서 입오를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 우리는 남들한테 교양인으로 보여야 해.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곤 했다. 영어로 말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예전에 아버지의 동생인 이페오마 고모가 너희 아버지야말로 식민지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고모는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할 때 부드럽고 너그러운 어투를 사용했다. 마치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는 것처럼. 말라리아를 심하게 앓느라 헛소리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듯. 자, 할 말이 없냐, 그보? 아버지가 다시 한번 물었다. 은바, 꿀 먹은 벙어리 맞아요. 오빠가 대답했다. 뭐? 아버지의 눈이 그늘져 있었다. 아까는 오빠 눈에 있었던 그늘이었다. 두려움, 그것이 오빠의 눈에서 나와 아버지의 눈에 들어간 것이었다. 할 말이 없다고요. 오빠가 말했다. 주스가 어머니가 말하던 참이었다. 오빠가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밀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는 고개를 돌려 오빠를 빤히 쳐다봤다. 오빠는 적어도 올바른 방식, 우리가 식사를 마칠 때마다 하는 방식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있긴 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식후 기도를 하기 전에 식탁에서 일어난 것이다. 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늘이 더욱 자라나 아버지의 흰자까지 뒤덮었다. 오빠는 접시를 들고 식당을 나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일어나려다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볼살이 불독처럼 축 늘어졌다. 나는 유리컵으로 손을 뻗어 주스를 들여다봤다. 소변처럼 묽은 노란색이었다. 전부 목구멍에 들이붓고 단번에 삼켰다.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내 평생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결단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 담장이 쓰러져서 나는 확신했다. 푸르메리아 나무들을 덮칠 것이다. 하늘이 무너질 것이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깔린 페르시아 양탄자가 쪼그라들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내가 살해 들린 것뿐이었다. 이 사례가 들려서 그날 열이 나고 끙끙 앓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몽을 꾸는데 마귀들이 나타나서 미사경전을 막 던지는 그런 꿈을 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와 엄마와 내가 입술보다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말로 얘기하면 시비거리가 되니까 눈빛과 마음으로 얘기할 때가 더 많았던 세월들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가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선악을 만들어 놓습니다. 절대로 잘못하면 안 됩니다. 잘못을 허용하지 않으면 생명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아이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피어난다는 것을 서로 믿고 기다려만 주면 우리는 다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처럼 써들 누구도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보고 성공해야만 돼 이러지 않습니다. 아무도 너 루스 되면 안 된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듣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데 다 통합니다. 실패하면, 잘못하면 짓밟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약점을 짓물고 늘어지는 지옥입니다. 생명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피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왜 거듭남이 필요하겠습니까? 종교적 거듭남을 하나씩 만들어서 하나씩 주면 되는 것입니다. 멤버십 유지하면 되죠. 그러나 생명이 일어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pretend, 척하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빛이 아무리 작아도 비치면 그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눔 가이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즉, 에고가 자꾸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힘으로나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말씀을 만날 때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내가 훌륭하거나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